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기억할 것을 이제 10가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5가지를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억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내용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지난 날을 우리들이 돌아보면서 이제 이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hink에서 thank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나?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믿음이 미끄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졌을 때, 우리가 새로운 일을 경험하였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풍요가 왔을 때 우리들은 여러분 그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환경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미끄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지 모세는 신명기에서 10번이나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 할 때는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을 때 강조라 그러지만 글로 썼을 때에는 2번을 강조라 그러고 3번을 하면 최상급이라 그럽니다. 근데 무려 10번을 갖다가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의 숫자로는 1, 2, 3, 4, 5, 6, 7, 8, 9, 10 더 이상 숫자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득 차다, 충만이라고 하는 뜻인데,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2세대를 향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5개의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5개를 우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우리들이 함께 이제 15장으로 갑니다.
여섯 번째,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신명기 15장으로 여러분 성경을 좀 피시 바랍니다. 신명기 15장을 보시면은 이제 15장의 이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종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빚을 면제해 준다든지 아니면 종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물질을 구별하여서 11조를 올려드리는 것.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줄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는 다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착각하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옛날에 나도 종이었지, 참 어려운 삶이었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은 오늘 다른 사람의 그 채무를 갖다가 변제도 해줄 수 있게 되고요. 너무너무 고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해방을 그들에게 허락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의 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10분의 1을 갖다가 하나님에게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10분의 1이 뭐냐면 첫 태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구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가 무조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발라라. 그들이 그것을 갖다가 바르게 됐을 때 놀랍게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너희들의 장자를 누가 구한 거요? 너희들의 첫 번째 열매를 누가 구한 거요? 너희들의 첫 번째 소, 첫 번째 송아지, 첫 번째 염소, 첫 번째 양 다 누가 살려주셨냐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나그네, 고아, 과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이제 먹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것으로 하셔서 또 다른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겁니다. 너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할 때 너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속량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너가 오늘 번영하고 너가 오늘 축복을 받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속량해 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또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 능력,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어디서 오냐면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도 옛날에 종이었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까지 왔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4장 18절은 7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24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24장 18절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여기 보시면 앞에 신명기 15장 15절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근데 그 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랬습니다. 28장 신명기 28장은 어떤 내용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4장으로 갑니다. 24장 1절부터 여러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 1절 2절 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자기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고대 중동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족의 물건 중에 하나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 말씀이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이면 죽고 팔면 팔리는 것이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3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성경이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족에서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책 잡아가지고 얼마든지 여자를 갖다가 내쫓을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가 수치되지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아니, 죽여도 되는 사회였고 내가 마음대로 때려도 되고 그리고 내쫓아도 되는 그런 인권이 없는 그런 3000년 전의 시대에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여인이 너의 마음에 이제 기쁨을 주지 못한다면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여인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인도 다른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다른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너가 그 여인의 인권을 갖다가 말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명령을 해놓으시는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3000년 이전보다도 더 전이었던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세계의 법전에 왕이라고 얘기하고 표준이라고 얘기했던 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여성의 인권을 갖다가 보장을 하지 않는데 성경만 여러분 여성의 인권을 이미 3000년 전부터 이렇게 보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래서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약자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자들에 대하여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그런 사회를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3000년 전 이전에 문서가 처음으로 법전이 나올 때부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간의 인권을 보장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이슬람 사회에서는 여자들을 이제 이 눈만 보이도록 하고 남자의 소유물처럼, 그래서 남자는 5명의 아내까지 이제 그들이 결혼할 수 있게 되고, 만일에 자기들의 정권을 위해서 이 자살을 한다든지 순교를 하면 마치 천국에 가서 수천 명의 그 아름다운 여인들과 산다라고 그렇게 거짓되게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경고를 우리들에게 경고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국 여인들이 이제 그 이슬람 사람을 만나서 그가 정이 들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그 나라로 갔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가보니까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왜 나를 속였냐고 그랬더니 속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명의 여인을 아내로 둘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여러분, 이 이슬람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학대를 받고 이혼하려고 그래도 이혼하지 못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권은영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이슬람 세미나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사실인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죠. 힌두교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오늘 여성의 인권은 아직도 이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자 아래서 종속이 되어 있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3000년 전에 법이 처음부터 생길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형상은 첼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첼렘이라고 하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모두 다 왕으로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왕만 신의 현현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국민들은 모두 다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으로서 이제 그들을 다스렸던 겁니다. 이데올로기죠. 왕만 신이고 신의 현현, 신의 대리자였던 겁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뭐예요? 다 왕의 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각 집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져오라 그러면 그거 가져가는 거고, 누구 예쁜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라,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라, 그러면은 내 종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왕정시대, 옛날 고대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무려 중세 사회까지도 여러분 오늘 그런 전제 군주제 시대 아닙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을 갖다가 이제 마음껏 다스리고 노예로 부리던 시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국에서도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것은 1965년도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여러분 길을 다니면서 거리에 나가서 이제 남자와 여자는, 흑인과 백인은 동일한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라고 외쳤던 것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에서도 흑인이 인권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도 여러분 이제 흑인들에 대하여서,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하여서
깔보고 아니면은 동남아에 있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우습게 보는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자본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 아니 정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자를 무시하는 거, 이거는 정권 이데올로기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것으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옛날에 종이었던 것처럼 여인들도 너희들과 동일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서 이제 부당하게 대우하지도 않고 그들을 무시하지도 않고 그들을 이제 보호하도록,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책임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임을,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4장 6절로 갑니다. 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또 너희가 거기서 속량한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24장 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제 내가 돈을 빌려주면서,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쉽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이죠. 그랬는데 방금 전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갑작스럽게 돈을 빌릴 일이 있었습니다. 돈을 빌릴 일이 있었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잡는 거예요. 마치 전당포처럼 담보를 잡는 겁니다. 근데 담보를 잡되 여기서 보면 맷돌이라든지 맷돌을 통째로 갖지 말고, 또 하나는 맷돌의 위쪽, 이렇게 맷돌이 돌잖아요. 돌아서 갈아야 되는데 그 위쪽을 띄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그 맷돌로 갈아서, 콩을 갈아서 먹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갈아가지고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맷돌의 윗짝을 가져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살아갈 수 없게 목숨을 담보로 잡게 되는 겁니다. 3000년 전에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00년 전에도 역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던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그 부자가 가난한 자의 생명을 담보로 잡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부자의 책임인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 부자의 역할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는 오늘 나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면서 가난한 만큼의 그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오늘 6절에서는 맷돌을 이제 저들의 목숨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목숨을 담보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2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10절에서 13절. 자,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10절 24장,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아주 더 세밀합니다. 만일에 너가 돈을 꿔준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너가 돈을 꿔줬을 때에 오늘 그 전당물, 그 사람에 대하여서 이제 전당 잡을 물건을 갖다가 받으려고 그랬을 때 너가 그 집에 들어가서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 목숨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가지고 나와서 전당을 잡혀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전당 잡힐 물건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지, 너가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뺏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 옷을 입고 자며, 그가 그 옷을 입고 잔다는 거예요. 그가 뭐죠?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이 겉옷이 그의 삶의 생필품이었던 거예요. 겉옷은 그 당시에 있어서 이제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더위를 피하는 것도 옷의 역할이었고, 밤에 추울 때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것도 옷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이 이불도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담요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햇볕 직사광선을 피하는 양산도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옷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갖다가 담보로 잡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옷을 갖고 나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면 밤이면 얼어 죽게 되는 거예요. 낮이면 여러분 일사병, 그 광야 같은 땅에서 일사병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줘서 담보를 잡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집에서 가지고 나오는 그 물건으로 잡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집에 침범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이 생필품들을 이제 뺏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혹시나 너가 그 옷을 갖다가 담보로 잡았을 경우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그날 밤 자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권법이었던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의 아픔을 기억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너도 옛날에 종이었던 걸 기억하려는 거예요. 너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 너도 살 수 없는 그런, 너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너를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너에게 반석에 물을 내시면서,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얼어 죽지 아니하도록 너를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했을 때 비로소 절대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잡아서 너가 권력을 휘두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워 어뷰즈의 문제죠. 권력을 남용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24장 15절입니다. 15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여기에 보면 품삯을 당일에 반드시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노동자는 그 하루의 품삯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품삯을 받지 못하면 그의 가족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목숨을 담보로 잡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담보로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이것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죄로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을 담보로 잡았을 때에 무슨 일이 생기죠? 목숨을 걸게 되는 겁니다. 그래, 너 죽고
나죽자가 되는 일이 가족을 갖다가 담보를 잡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치사한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권에서도 이렇게 보면, 정치를 보면 보복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들을 갖다가 파헤쳐 가지고 그 배우자라든지 자녀라든지 그것을 갖다가 잡아 끌어내려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죠. 목숨을 걸고 이제 싸우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상담학에서도 부부가 싸울 때 그 싸움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해결되지 못하는 길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싸움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생기냐면 반드시 그 문제만을 가지고 싸우려는 거예요. 다투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서 이게 이렇지, 이런 뜻이었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지, 이래서는 서로 다툴 수 있지만 그 문제를 갖다가 누구하고 연결시면 너 부모님, 너 애들, 너의 가정, 이래가지고 시댁, 친정, 부모님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는 목숨을 걸기를 시작합니다. 인격을 걸고 가문을 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싸움이 확산이 되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이제 오는 적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학에서 이제 싸우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딪힐 때 그 문제만을 가지고서 한정을 해서 거기서 우리들이 이제 서로가 조율을 해야 되는데 확산이 되었을 경우는 이제 어려워진다라고. 그러니까는 이 싸울 때도 지혜롭게 잘 싸우라고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줬던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가정생활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품삯을 주어야 될 경우는 그 가족들이 담보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잡지 말고 이제 그에게 줘야 될 돈들, 그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돈을 주라고, 그렇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자, 신명기 24장 18절은 그러기에 너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 아까 신명기 15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누구신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탕감도 해주게 되고 하나님 앞에 11조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에게 돌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신명기 24장에는 뭐예요? 지극히 이제 소외되었던 자, 가난한 자, 곤궁한 자, 약자에게 그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고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길도,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길도 바로 너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던 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용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 신명기 24장 22절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2절. 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앞에 나왔던 24장의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내가 이것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18절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9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신명기 25장 17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도대체 아말렉이 누구죠? 여러분,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은 아주 대표적으로 두 군데를 보면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이에 아주 지쳐서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뒤에서 쫓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병사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전쟁을 해서 결국 아말렉을 쳐 무찔렀던 전쟁이, 그 대상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또 아말렉과의 그 성경에서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은 뭐냐면 민수기 14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14장 45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었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이 정탐꾼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들이 찾아가 그곳에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이시지 여기까지 와서 저 거인 족속과 같은 가나안 족속에게 우리를 죽이게 만드시냐 하면서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못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그랬으니 너희들 그대로 오늘 40일을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이 유리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빼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만을 빼고 이제 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서야 그들이 여러분 회개하게 됩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이러면서 그들이 이제 오리발을 내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했던 얘기 다 그대로 들었고 너희들에 대해서 말한 대로 내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아니요 그러면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를 바꾸면서 뭐라면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불만과 원망과 그러면서 저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를 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서 그들이 말한 대로 심판을 하리라 얘기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말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전쟁해서 그 땅을 취하리이다. 이렇게 돌았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면 아니야, 이제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올라가서 전쟁한다면 너희가 다 죽을 거야. 가서 전쟁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전쟁하면 이기리이다. 이러면서 이들이 전쟁터로 나가서 가나안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난 이후에 이미 때는 늦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 14장 4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가 보시죠. 그 부분은 우리가 주로 잘 안 보고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45절
민수기입니다. 신명기가 아니라 민수기 14장 45절. 자, 39절부터 여러분 쉽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화면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45절은 결론의 부분입니다. 39절부터 제가 잠깐 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이제서야 올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또 명령을 보내는 거예요. 올라가지 마라. 그랬는데 이번엔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45절 다 같이 시작. 아말렉인이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모하고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아말렉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그 아말렉과의 싸움과 그 사건인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9번째 너희가 기억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 하나는 아말렉이 이제 여러분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 때 그 약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무리를 하나님이 기도로 물리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더 나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이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인하여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아말렉 사건을 통하여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승리는 내 의지와 여러분 나의 열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영적 돌파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전쟁을 맞습니까? 아니면 시험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패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게 뭐죠? 40년의 출애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일생을 돌아보면은 출애굽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순간순간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순간순간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순간순간마다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역사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동안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나는 기운도 잃을 때도 있고, 나는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무슨 말을 해야 될 때도 할지도 모를 때도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건강도 우리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공급을 받아야지만 삽니다. 공급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데 하나님이 공급자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신 거고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신 것이고요,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또 좋은 목사님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장로님들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권사님들도 만나게 하시고요, 좋은 동역자들, 전도사님 만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우리들이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해 보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것을 갖다가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아보니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 되어질 일을 예정했던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이는 그 순간에 있었던 그것도, 다메섹 도상으로 내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것도, 그리고 거기에서 눈이 멀었던 그 사건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옛날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돌아보면은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공급과 긍휼하심이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 그래요?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이 얘기는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지금 50년을 살아오셨습니까? 60년을 살아오셨습니까? 70년을 살아오셨습니까? 80년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80년 동안 무슨 일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과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게 그 하나님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이 나에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잔소리만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매일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아니면 학벌, 아니면 직장, 명예, 집, 그리고 저축, 이런 세상적인 얘기로만 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80년 동안, 50년 동안, 40년 동안, 30년 동안 여러분에게 함께 해오신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만나는 사람, 특별히 가족들에게 물려주는 가운데 저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물려주게 되어서 오늘 모세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가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